당신은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마비된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배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승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끝나버린 관계. 당신은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돌립니다.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내가 더 나았더라면?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시도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좌절과 불안, 우울 속으로 빠져듭니다.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투쟁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한때 노예였던 철학자가 모든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킨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그게 전부입니다. 한 문장.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저 통제에 대해 이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그는 자신의 몸, 자유,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제국을 통치하고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제임스 스톡데일이 포로로서 수년간의 고문을 견뎌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답은 인간 심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삶을 결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나요? 교통체증, 날씨, 다른 사람들의 의견, 경제, 상사의 기분, 정치 뉴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고 그것들이 바뀐 적이 있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뇌는 확실성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우리를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위협을 예상한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이 위협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우리 뇌의 편도체 공포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초조해집니다.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집착합니다. 계획합니다. 걱정합니다. 결과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한 연구는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높은 불안, 우울증, 심지어 신체적 질병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과 더 큰 삶의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에픽테토스는 현대과학이 이것을 확인하기 2000년 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삶의 사건들로부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으로부터 고통받는다. 이것을 곱씹어 보세요. 문제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현실과 싸우며 보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거부합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삶이 자신의 뜻에 굴복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받습니다. 끝없이. 하지만 당신이 멈춘다면 어떨까요? 어떤 것들은 단순히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요?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의 모든 것을 두 범주로 나눴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노력,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행동, 과거, 미래 대부분, 외부 사건, 당신 몸의 건강,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결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정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그 일자리를 얻을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플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습관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경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정 관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나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힘을 갖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더 무력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이유입니다.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 명확한 원칙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어떤 것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단지 외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통제받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공부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개인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궁극의 자유입니다. 고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고난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더 낮습니다. 2018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는 만성 통증을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은 환자들이 그것에 맞서 싸운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고통을 보고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통증과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사건, 이별, 실직, 질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은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통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통제 소재라고 부릅니다.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의 희생자라고 믿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행복할까요? 더 건강할까요? 더 성공적일까요? 내적 그룹입니다. 항상. 하지만 역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내적 통제는 외적 통제 불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당신의 내적 상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반응적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정의합니다. 역사는 이 철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 그의 태도에 집중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제임스 스톡데일은 미 해군 조종사였는데 베트남에서 격추되어 7년 동안 전쟁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고문당했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적용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야기의 끝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나올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염병, 전쟁, 배신 속에서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일기, 명상록은 평화로운 사람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그는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자신의 덕성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안락함 속에서 이론화하는 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 직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로 정의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정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바꿀 수 있는 것을 위한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도록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나요? 에픽테토스가 가르쳤고 현대 심리학이 확인하는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아침 성찰.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간단한 실천이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당신의 뇌를 재배선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일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당신은 잘 지낼 것이다. 2. 역경의 예상.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를 실천했습니다. 중요한 사건 전에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비관적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이미 최악을 받아들였을 때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간섭, 배은망덕, 무례함, 불충, 악의, 이기심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그를 냉소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그를 회복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3. 반응 전의 멈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통제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행동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세요. 이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4.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 당신은 이길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라. 그것을 체현하라. 오, 무상함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떠납니다. 건강은 쇠퇴합니다. 경력은 끝납니다. 부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라. 당신이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집착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제를 놓아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과를 통제하려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더 이상 결과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깨지지 않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대부분의 자유인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외적 자유는 당신이 자신의 마음의 노예가 된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당신은 돈, 지위,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움, 분노, 욕망에 의해 통제된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적입니다. 그것은 평온함으로 어떤 상황에든 직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평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거부당하고도 여전히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나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보내주세요. 과거의 실수?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오늘에 집중하세요. 경제? 뉴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모두 놓아버리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노력, 당신의 태도, 당신의 인격.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항상 중요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여전히 투쟁합니다.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내면화하세요. 살아내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외부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려고 했지만 놓아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현대 삶에 적용되는 더 많은 고대의 지혜를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폭풍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어떻게 항해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처럼 당신의 것입니다.